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아무튼 설교 가운데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냐? 그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탁월하게 헌신한 빛나는 이정표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의 하반부는 거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던 때였습니다. 원래 바울은 먼저 번 선교 여행, 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땅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 사역을 이어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2번씩이나 길을 막으세요. 결국은 환상을 통해 새로운 지역 마게도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사역의 방향을 성령님이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떠나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억울하게 여러분 고소고발을 당하고 재판도 제대로 못 받은 채 공개적으로 뻘거벗겨져서 심한 매질을 당한 다음에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던져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이 종들은 조금 더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한밤중에 찬송함으로 해방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들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아멘,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큰 고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과 선교의 동역자인 실라 디모데는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한 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자 이를 시기질투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또다시 환난과 시련이 들이닥치게 되고, 이에 바울과 동역자들은 황급히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진리는, 복음을 참되게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는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능욕과 고통을 당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자 시련과 환난이 들이닥칩니다. 그거는 다른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안 좋은 일들을 복음을 전할 때 당하게 되는 이유는 원수 마귀가
생명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는 복음, 예수 그러면 난리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땅은 비어 있었던 땅이 아니라 여러 이방 족속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기에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 저항, 싸움이 치열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모든 거룩한 이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분이 택해 놓으신 모든 자에게 그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듣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된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신다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에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인 영원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택하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봐서 택하게가 아니라 영원 가운데 은총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특별히 루디아라는 여성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녀의 집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감동감화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책임적인 반응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게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요 신비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 복음을 잘 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첫째는 올바른 내용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편협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일부 내용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빼서 전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온전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편식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밑줄 치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뭐냐? 의도와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심이 없이 자기 이익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권의 새 생명으로 인도하려는 일념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올바른 내용, 올바른 동기. 그리고 세 번째, 내용과 동기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과 수완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해놓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 권세, 능력, 지혜,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여러분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언행일치의 거룩한 삶,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바울, 실라, 디모데 복음의 사자들 선교팀이 대적들의 방해 공격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도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으려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생겨나요.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많은 뭐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에 택하신 성도들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능력과 기쁨의 영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받는 사람도 성령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대면했을 때,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놀라운 일은 뭐냐? 그거는 우상으로부터의 하나님께로의 회심입니다. 그들이 온갖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제우스죠. 제우스, 뭐 헤라, 뭐 쭉 해가지고 별의별 신이 다 있잖아요. 로마 신화도 비슷해요. 주피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신, 바다의 신, 장사의 신, 무슨 신. 예? 그리고 그들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도 진행이 되던 때입니다. 로마 황제도 신이라 그러고, 예? 그리스 신화, 로마 신의 신들이 많고, 오늘날 우리는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예,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없으면 어떻게 사나 상상이 안 가요. 우리가 언제부터 핸드폰 썼다고 여러분, 핸드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온갖 신들, 우상에게 수시로 제사를 드리며 복을 빌고 화를 면하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인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여행을 갈 때 탈이 없도록 신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근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온 거예요. 낯선 사람들. 순회교사인가? 저 사람 뭐야?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네요. 뭐라 그러냐?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요,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아멘.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의 많은 이방인들, 그동안 당연하게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따르던 불경한 사람들이 즉시 그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왜냐? 복음의 진리가 믿어졌고 마음이 움직여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감동이 일어나고, 이에 그들이 결단하고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복음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나 그 누군가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뻐젓이 앉아서 인간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예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에게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예?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넘보는 존재가 우상이니 하나님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어떤 우상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예컨대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다. 물질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마다 그 이름과 내용과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높이고 섬기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내 새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짝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부디 뭔가가 내 안에 우상으로서 숨어 있지 않는가, 부지 중에 뭔가가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를 부단히 돌아보며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즉시 내다버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위해서는 우상을 다 깨부셔야 돼요. 우상은 용납되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안 되고 삶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대면할 때 첫째 온갖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일이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각처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에 대해 말한다 이거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에 지속적으로 헌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길 위에서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강력한 핍박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황급히 떠나야만 했던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데살로니가의 어린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인 거예요. 이제 겨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 성도들인데 주변으로부터 온갖 환난과 시련이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 견뎌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는가?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모든 게 망가지고 무너지면 어떡한담? 신앙이 세상 것과 섞여서 변질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졸이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므로 현지의 상황을 보고받게 됩니다. 또 주변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데살로니가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결과가 뭐냐? 데살로니가의 어린 그 이방인 성도들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든든히 서서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잘하고 있다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을 모두로부터 구별되어 빛을 발하는 복된 사람들로 소문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크게 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보여주지 마세요.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있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필수적인 첫 번째 근본 덕목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강조하는 참된 믿음은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죠. 예? 내가 그거 알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해서 그 믿음의 역사,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냥 듣기만 하고 아멘 끝 이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로도 좋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사랑 역시 단순히 마음속에 좋은 감정을 품고 있거나 말로만 사랑해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둔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스승과 주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으로 사랑의 섭리와 헌신을 제시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거는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흘러간다. 사랑은 자기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갑니다. 자기를 잊어버려요. 다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은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남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강도 만났는데 딱 보니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불쌍해. 이게 사랑인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아나 모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또한 참된 사랑은 여러분 자기가 남에게 희생하고 베풀고 섬긴 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 계속해서 더 남을 향하고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베푼 걸 기억하지 못해. 우리는 흔히 give and take. 뭐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을 주장합니다. 가는 정 오는 정. 내가 너한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주고. 그게 사랑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명하시는 사랑의 본질은 그냥 계속 주고 계속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데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이제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의 수고가 감동을 주고. 아멘. 계산 안 하고 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고 확장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열려져서 흘러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먼저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인 성도로서 같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2024년도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모든 게 바뀌어야 하는데 사랑에 헌신해야 돼요. 옆에 사람을 어떻게든 사랑해야 돼요. 아멘.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고 배려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 내가 먼저 인사해요. 인사를 안 받아줘. 뭐야? 이게 아니라 나는 계속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아멘. 예? 서로의 발도 닦아주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발 닦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는 안 취할 거죠?
무좀이 있는 발을 닦아준다? 냄새나는 데 닦아준다? 서로 민망하고 불편하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 뭐냐? 발도 닦아주라 이거예요. 종이 되어주라 이거예요. 예,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섬김을 지향점으로 삼고 섬기라 이거예요. 네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라 이거예요. 아멘. 마음이 찔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맞아요, 이게 부족해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본 적이 없어.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을 수 있지? 여러분, 세상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그래서 더 멀리 이웃에게로 심지어 원수에까지 흘러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승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아멘. 그게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것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세 번째 신앙의 근본 덕목은 그들이 보여준 뭐냐? 소망의 인내인데,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특별히 상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각처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여러분 소망, 성경적인 소망, 기독교의 참된 소망은 이 세상의 뭔가를 바라는 유한한 소망이 아닙니다. 네 소망이 뭐야? 아파트 큰 거 얻는 거,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영원을 바라보는 완전한 소망인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영원을 몰라요. 기독교는 영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현재의 고난, 이 땅의 고난, 장래의 영광,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뭡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과 승천,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참된 영원한 영광에 먼저 이르신 거예요. 아멘. 주님은 지금 영광의 주님이세요. 왜냐? 그분이 고난의 주님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의 길 역시 그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사명과 충성으로 점철된 길이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없는 축복, 싸움이 없는 승리, 이 땅에서 편하게 세상 모든 거 다 누리고 나중에 천국의 영광 유업도 자동적으로 상속받는 이상한 신앙을 옳다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런 식으로 믿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거 다 누리고 고난은 없고 죽으면 천당 가면 더 좋아지고,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신앙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 정욕과 세상 마귀와 지옥의 권세,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힘이 계속 이 땅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쟁, 거룩한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지만 때로 지치고 탄식하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지칠 때 있죠. 탄식할 때 있죠.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요? 넘어져가지고 아유 못하겠어요 이럴 때도 있고,
당장 눈앞에 온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깊어질수록 악이 창궐해지고 어둠이 강해진다고 성경이 예고합니다. 앞으로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흐름 모든 것 배후에서도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고 다스리시는 분. 아멘.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확정하신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게 뭐냐? 그분은 영원히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예,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세상의 왕이 주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계속해서 승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패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보증금 같은 은혜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미리 맛보며 확장해 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그분의 완전한 충만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결정적인 날은 정확하게 언제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분, 몇시 몇 분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따라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 시대의 징표들이 주님 말씀처럼 그때가 심히 가깝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면 마지막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날은 반드시 임한다. 곧 임한다.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반드시 곧 내가 문 앞에 서 있노라. 바로 그 재림의 날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엄연한 심판이 쏟아 부어진다는 것도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다 바로잡으세요. 악한 모든 걸 바로잡으세요. 그게 뭐냐?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최종적인 진노,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던 성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소망의 등불을 밝히며 전진하던 충성된 자들은 건전함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건전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로 그 진노와 심판의 자리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아멘 합시다. 아멘. 그날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영광이 어미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빼어 닮은 영광의 몸으로 완성된 참된 성도들,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변형돼서 예수님을 닮아서 영원한 하늘 영광의 유업을 상속받음으로써 여러분 무한한 복락을 누리고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승리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인 거예요. 세상은 탄식하고 난리가 나지만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신랑 예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뭐 이게 다라고 마귀는 속여요. 마귀는 영원은 없어. 이게 전부야. 이거 가져야 돼. 너 이거 없으면 불행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이 성도의 본향임을 믿으십시오. 따라합니다. 나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내가 억만장자면 뭐래요? 죽는 순간 다 날아가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 안개와 같고 꽃과 같고 풀과 같고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유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진정한 유산과 복락이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 안 됐지만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들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속에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아멘,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닮아가요. 또 바울이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짧은 시간에 사방팔방으로 퍼져가는 가운데 큰 영적 파장이 세상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에 구별된 삶,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전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소문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들처럼 믿어야겠다. 아울러 그들은 적극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에서 사람들이 오면 다 복음을 전해. 그래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새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되새겨야 하는 배경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겨우 몇 개월, 아무튼 1년이 넘지 않은 새신자, 초신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생명, 성령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넘쳐났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진짜예요. 아멘. 새 생명이 일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가 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복음전도의 열매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복음이 마음 중심에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화되고 속에서부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진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를 다시 세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도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이정표로서 세워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얼마 안 돼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 어린 성도들은 여러분, 많은 환난과 시련, 주변으로부터의 압박과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으나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내며 빛을 발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건가요?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건가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너무 좋아.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고난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새 생명의 빛이 발산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고난이 뭐냐? 통로예요. 고난 속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이 많고 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멘. 내 자아는 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도 주시는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세요. 아멘. 하지만 그 복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헌신, 충성해야만 계속 전파되는 구원과 생명의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은 그냥 복음이 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와서 헌신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그런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택하신 성도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그들 역시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빛을 발합니다. 그 결과 온 그리스 땅과 더 큰 세상에 선한 역사가 퍼져갑니다. 이게 뭐냐? 연쇄작용. 아멘. 봉화불을 딱 붙이면 또 붙이고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속에 복음이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복된 일이 다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냐.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여, 그러니 깨어나라, 일어나라. 성도여, 모든 세대여, 일어나 빛을 발하며 전진하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연합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승리하게 만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통해 주가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한 역사에 더 힘써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의 이 미적지근함을 도우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